오늘은 권세의 본질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땅에도 사람들의 권세도 있지요. 그런데 하늘과 땅 아래를 점령하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권세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근데 이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이 권세가 주어지지 않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이 예수 이름의 권세, 하늘과 땅 아래에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권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녀가 되면 그 자녀에게 권세가 주어져요. 그 권세가 뭐냐 그러면 하늘과 땅 아래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권세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름은 자녀의 신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오르미도 얘기했지만 스게야의 7 아들들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 누구냐? 그리고 오히려 되치기를 통해서 스게야의 7 아들이 발가벗고 도망갔다, 이런 얘기 들었지요? 근데 반응이 안 들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오늘 우리가 읽었고 아까 오르미도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아무에게나 이런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는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만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권세는 누구에게 더 강력하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을수록 권세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모두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자녀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권세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나타나요? 우리에게는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나 권세가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권세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세가 약하게 나타난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이 오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셔요. 그 성령님이 나를 주관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녀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은 똑같아요. 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장 8절 사도행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는 거죠. 자녀가 되면 권세가 주어지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사용할 때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세는 뭐라고요? 신분이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이 애들이라고 해서 그 직임에 따라 능력이 강하냐 약한 이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목사라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도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권세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 차이는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복종하느냐,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종의 강도, 순종의 강도가 능력의 강도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점령하면,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는 것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세인 것, 권세를 알기 위해서는 권세가 아닌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권세는 어떤 개인적인 기질이나 어떤 직임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또 은사도 권세는 아니에요. 은사는 은사인 것이지 권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명령하세요. 그러면 못해. 아, 목사님이 해주세요. 그래요. 심지어요, 제 아내도 제가 여보 당신이 애들 기도해줘 그러면 선뜻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안 해. 왜 안 할까요? 그 권세를 잘 사용할 그게 마음속 은연중에 있는 거죠. 목사에게 능력이 있다. 아니에요. 너 아니에요. 권세는 자녀에게는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자녀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얼마나 친밀하느냐,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독점하느냐, 점령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셀을 할 때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셀할 때 어떤 구역에서는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병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그런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 무슨 차이일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여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이 크고 목소리가 크고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아니에요. 너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목소리나 그 사람의 크기나 이것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의 권세를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의지하느냐, 이것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나 주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실험해 보려고 그래요. 요 아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진짜 믿고 명령하면 이 아이들에게도 명령해도 귀신은 떠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말은 잘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 이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조절하기도 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안수했을 때 병이 나았다 그러면 우리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저는 안수 안 해도 그냥 말만 해도 나아요. 그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교회 질서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지. 목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장로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권사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께 친밀하느냐.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유사역을 강하게 한 분이 누구예요? 그 장로님이 역사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단에서 박동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박동희 장로님이 이분이 치유사역자였어요. 여자분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분은 누구예요?
현신의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직임에 따라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믿고 얼마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복종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신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권세가 주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애 같은데 이 사람,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옆에서 인사합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셀할 때가 좀 기대가 돼요. 어떤 셀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 이게 소그룹을 통해서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나중에 이제 셀그룹, 셀장들 이제 우리가 그 선택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지정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안에서 셀장을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안에서 셀장을 세워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 셀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권세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조심할 때 첫째는 뭐냐 그러면 권세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는 권세 관리자죠. 청직이에요. 권세는 내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자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에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뭐냐? 읽어볼까요? 시작.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맡겼어요. 능력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재정도 우리에게 맡겼어요.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고 온전히 사용하는 그 충성을 보일 때 더 많이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권세를 나타낼 때 그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플러스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능력이 강해져요. 알면 알수록 믿음이 강해지게 되고 그 믿음이 순종할수록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 영성을 알, 믿, 순, 체, 영 그러는 거죠. 알면 알수록 믿음이 강해지고 믿을수록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권세는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안 돼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자, 예수 이름의 권세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라.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계실 때, 인간의 몸으로 계실 때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하나도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유 사역자, 치유 사역자와 일반 그냥 성도와 일반 목회자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느냐 못 듣느냐, 여기에 사역자냐 그냥 믿음을 하느냐 차이예요. 사역자들은 적어도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더 정확하고 강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권세는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 말 듣지 않으면 생명책에 쥐어버리겠다.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 권세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거지요. 어떻게 자기 것이에요? 이런 목사나 이런 사람이나 어떤 능력을 행한 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멀리하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권세가 누가 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권세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대적해야 돼요. 이것이 권세를 사용한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거나 내 돈벌이로 사용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변질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쓰임 받다가 나중에 다 버림받아요.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요.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권세를 목적에 맞게 올바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권세를 보여달라고 그럴 때 뭘 얘기해요? 권세를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뭘 얘기해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모든 권세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능력이 따르니 그게 능력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를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권세를 사용할 때는요, 가정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타성에 젖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흉내 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많은 성령 사역에 문제가 있고 나중에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흉내 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사역은 흉내 내는 게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빛이에요. 생명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과 환경과 상황과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아, 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흉내내다가 이렇게 했더니 넘어지니까 어떡해요? 안 넘어지니까 어떡해요? 다리 걸어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미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건 다 가짜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안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흉내내면 안 되는 거죠.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세를 사용할 때 가정하지 마라. 타성에 젖지 마라라는 거죠. 예. 그리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하지 내 목적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 있지요.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쳐줘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막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 사람 2명 있어요 지금. 하나님, 이 사람이 충성했고 이 사람이 헌신했고 이 사람이 또 헌금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쳐줘야 됩니다. 이거는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조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조종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권세를 사용합시다. 예. 그러니까 이걸 뭐 가정하거나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저절로 그냥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요구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돌려서도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아픈 사람 나왔으니까 나왔어. 그랬더니 기도했는데 안 나왔어. 그래서 이 치유자가 이렇게 해요. 당신 믿음이었군요. 더 큰 믿음 가지세요.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예? 누구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누구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없는 거지.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끝까지 믿어야지. 끝까지 의지해야지. 그 안 되는 걸 그 사람의 믿음에 돌리면 더 죄의식 갖고 이 사람이 더 낙심하고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절대로 이래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래서 믿음은 이 단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하라. 또 안 되면 더 하라. 어느 때까지요? 될 때까지 하라.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 너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그러면 얼마나 그분이 상처받겠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 믿음을 가지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강천 목사님 말씀했지요. 어떤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자 믿음으로 치료되는 거예요?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으로 치료된 거예요? 데리고 온 사람 믿음으로 치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사람 다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데 단계가 있어요. 단계. 이 단계를 우리가 알고 이 단계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단계가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3장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3장은 어떤 기적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믿음의 단계는 똑같아요. 자, 먼저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40절로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 설교였는데 또 다 잊어버렸죠. 자, 지난주 설교의 한 부분에 이게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권세를 사용하고 기적을 경험할 때 맨 첫째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으면 보리라. 하나님을 믿고 하시는 일을 믿고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째 단계가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 41절 읽어볼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믿었으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게 첫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라. 자, 그 다음에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불렀다는 거예요. 선포했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라. 자, 첫째 단계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자, 그리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선포했으면 행동을 옮겨라. 반응해라. 이게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라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나면서 아무것도 안진뱅이 났는데 똑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으로 이 사람에게 일어날 것을 믿어요. 먼저. 그리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금과 한은 없지만 내가 있는 건 너에게 줄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믿음의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얘기해요. 그리고 행동으로 잡아 당겨요. 이 원리는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원리는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권세를 사용하는데 이 단계를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 믿고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 탓하지 맙시다. 저도 옛날에는 때로는 기적이 안 일어나면, 능력이 안 일어나면 다른 사람 탓했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어요. 나도 있었어요. 그럼 괜히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 믿음 하니까 나 그럼 미안해.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 탓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지금 절실하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공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이런 말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깐데 똑깐 놈이 제일 나쁘다고 그랬잖아요. 상처가 있는데 또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함께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때로는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좀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일할 때 뭐냐 그러면요, 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볼 필요 있어요. 그죠? 성숙한 사람이 있다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치유할 때 친밀감이 중요한 거죠.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협력하는 게 중요해요. 나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문제가 됐을 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또 여러분이 안 될 때는 목회자에게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우리가 늘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죠. 또 옆에 함께 기도했던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근데 그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왜 이렇게 열려지지 않고, 왜 이렇게 풀어지지 않고,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요, 빠르게 이루어져요? 서서히 이루어져요? 알긴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급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외국에 가면은 외국 가이드들이 가장 잘하는 말이 뭐예요? 안 가봐도 어떻게 알아요? 빨리. 이건 어떻게 알고? 빨리 해주세요. 이걸 제일 잘 알아. 우리 너무나 빨리.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내 방법으로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왕의 권세를 줬어요. 그런데 이 권세를 잘못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7절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갔고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이건 뭐라고요? 기다리지 못한 결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일주일 안에 가리라 그런데 일주일 가리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주일 넘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가 기다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너 앞서서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었으면, 선포했으면,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권세를 사용할 때 중요한 자세는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소중한 자로, 나만 능력 있는 자, 나는 없어서는 안 될 자,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권세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만을 경계하라는 거죠. 권세에 대한 잘못된 사용은 영적 교만, 영적 교만이 너무너무나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계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요, 타락하고 무너진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요, 기적과 능력과 표적과 그렇게 했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왜 사라져요? 타락한 거예요. 마귀의 밥이 돼버린 거예요. 교만하다 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열심을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없어졌어. 교만하다가 무너진 거예요. 절대로 교만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우리가 중요해야 될 자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순종, 복종, 순수한 마음,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문제가 나중에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다가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가 한 줄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치료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치료한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한 거잖아요. 나는 쓰임 받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그래요. 마태복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쫓아내고 내가 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능력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늘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순수성을 유지해야 돼요. 깨끗함을 유지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하는 사람들이요? 순수한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남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끝까지 쓰임받게 달라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쭉 목사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쓰임받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기도의 제목. 온유하고 겸손해서 마지막까지 쓰임받게 달라고. 순수한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좀 센 언어지만,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경계하기 위해서 쳐다보시고 변질되지 맙시다. 네, 변화는 필요해요. 변질돼서는 안 돼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처음으로는 0으로 시작했다가 6으로 마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권세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교만을 조심하라, 순수하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을만 합니까? 자신이 없어요. 지금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을만 합니까?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끝까지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게 하나님이 믿을 만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목동이었을 때, 그 다음에 어디를 언제나 그는 목동이었을 때, 왕이었을 때도 언제든지 변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쓴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가 강하게 되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 결과 그는 무너지게 된 거잖아요. 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내 삶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내 믿음의 수준이 되고 내 믿음의 수준이 내 삶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담대함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오는 거죠. 요한 1서 5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요 언제나 담대해요.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눈치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나요?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역할 때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인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모든 것들 순종함으로, 권세를 순종함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란 기쁨으로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해야 그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권세를 사용할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권세 사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하는데 그것이 진짜 바르냐 온전하냐 그렇지 않은 열매를 보면 하는 열매. 내가 열심히 해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정적인 일들이 생기고 열매가 안 좋다 그러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단의 방해이거나 내게 문제가 있거나. 자, 내가 권세를 사용했어요. 내가 주의 일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안 좋아요.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다면 두 가지 문제. 하나는 뭐라고요? 사단의 방해일 수 있다. 이거는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를 돌이켜 봐야 돼요. 내게 혹시 문제가 있나? 여러분, 어떤 사람과 트러블이 있다 그러면 100% 한쪽의 잘못일까요? 양쪽 다 잘못이 있을까요? 알긴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다 상대편의 잘못만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어떤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다면 내게도 반드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찾아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매가 안 좋을 때 사단의 방해라면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때는 감사함으로 축복함으로 이겨내야 돼요. 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사역할 때 열매를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일하는데 모두가 즐거워하는가? 모두가 기뻐하는가?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싫어하다.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을까요? 없다고요? 약간 있는 거죠.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사단의 방해인지 내 연약함 때문인지 점검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건전한 두려움 안에서 나를 체크해야 돼요. 건전한 두려움이 뭘까요? 건전한 두려움은 내가 이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나? 이걸 늘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지금 가고 있나? 내가 하는 것이 바르고 올바른 것인가? 이걸 늘 체크해 봐야 돼요. 이게 건전한 두려움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권세와 능력은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돼요. 예수님의 기적은 항상 두 가지예요. 사랑과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불쌍히 여김이에요. 그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우리도 권세를 사용할 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권세를 사용할 때 그리고 겸손하게 사용해야 돼요. 섬김으로 사용해야 돼요. 성숙함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럴 때 부작용이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 말씀이 듣고 불이 붙어요. 그리고 그 권세가 그분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죠. 이 권세를 지금 잘 바르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겸손하게, 섬김으로, 성숙한 자세로. 이것이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언제 사용하느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권세의 이 능력은 무엇과 비례할까요? 친밀함과 비교해요. 믿음과 비례해요. 순종과 비례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얼마나 복종하느냐,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 권세가 강약이 정해지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에게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권세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그런 권세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기도하면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나도 귀신을 쫓아냈으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실까요? 이미 주었다. 왜 사용하지 않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뭐라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요.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나 동일하게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능력이 있는 거죠. 권세가 있는 거예요.